무모하다. 넌 참 무모하다. 무모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모하다 한자로 쓰면 없을 무, 그다음에 꾀, 계략, 모.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꾀가 없다. 계략이 없다.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앞 뒤를 헤아려 보고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신중함이 없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무모하다. 큰 수레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큰 수레가 뭐 와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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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제 굴러가고 있는데, 자 그것을 막아 보겠다고 이 사마귀 한 마리가, 사마귀 아시죠? 이렇게 딱 이렇게 사마귀 한 마리가 자신의 다리를 들고 당당하게 너 와, 내가 막아줄게 하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사마귀가 수레를 어떻게 막겠어요? 수레가 지나가면 사마귀가 그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깔려 죽겠죠. 요즘으로 치면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와봐 자동차, 내가 너를 막아주마. 아니죠. 그냥 찍 하고 깔려 죽는 거죠. 그죠? 이러한 모습을 한자성어로 당랑거철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힘을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저걸 막을 수 있겠다. 자신의 힘을 제대로 헤아려 보지도 않고 자신의 약함을 정확하게 보지도 않고 그렇게 무모한 선택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당랑거철이라고 하죠. 무모해요. 한국 속담으로는 이런 말도 있죠. 계란으로 뭘 친다? 바위 친다. 바위를 부수기 위해서 내가 저걸 부셔버려야지 하고 뭘 들었어요. 뭘 들었냐면 계란을 든 거야.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뭐가 깨질까요, 여러분? 바위가 깨지나? 계란이 깨지겠죠, 당연히. 누가 봐도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고.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이 깨진다고요. 우리 모두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무모하다. 무모하다. 우리가 어른이 되어가는 것, 여러분 어른이 되어가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겪는 일이 뭐냐면 무모한 일들을 점점 줄여가게 됩니다. 어릴 때는 무모한 일을 많이 해요. 어린아이들 얼마나 겁이 없는지 몰라요. 바퀴벌레가 무서운지 쥐가 무서운지 아이들은 몰라요. 그래서 벌레가 지나가면 아이들은 자꾸 잡아요. 이렇게. 어른들은 으악 이러는데 아이들은 잡아요. 메뚜기 잡고 잠자리 잡고. 그게 다 어릴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지금은 저도 잠자리 잡기고 무서워요. 근데 어릴 때는 겁이 없으니까. 점점 우리가 자라면서 무엇이 더 강하고 무엇이 더 약한지, 그리고 또 무엇이 더 소중하고 무엇은 버려도 되는지, 무엇이 더 힘이 있고 무엇이 더 힘이 없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우리가 자라가면서 알아가잖아요. 계속 경험하면서 이제 알아가게 된다고. 그러면서 아, 이건 무모한 일이구나. 아, 저거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이구나. 그렇게 우리는 무모한 일들로부터 이렇게 점점 멀어져 가요. 누가 무모한 일을 선택하면서 살겠어요? 해봤자 실패할 게 뻔한데.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여러분, 때로는 그 무모한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무나 무모한 일을 선택한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가 무모한 일을 선택한 이유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4장 19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가 일단 그가 누구인지는 여러분 모르겠지만 설명드릴게요. 그가 몇 살이 되었어요?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어떻게 돼요? 죽은 것 같고, 사라는 그의 아내의 이름인데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이야기인데, 자, 그가 몇 살이 되었다?
몇 살요? 100살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100살은요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100살 되신 분을 만나본 적은 있으세요? 한번 만나보기도 어렵죠. 100살인 남자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총각, 아저씨, 아니죠? 뭐라고 불러요? 영감님, 할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10살 차이가 나요. 그럼 아브라함이 100살이면 사라는 몇 살? 90살. 90살이 된 여자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아가씨, 아니죠. 할머니, 할머니. 근데 이 두 사람 사이에 한 사람은 100살이고 한 사람은 90살이 되기까지 이 두 부부 사이에 뭐가 없었냐면 자녀가 없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생물학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없을 수 있는 일은 사실 세상에 참 많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이 두 사람에게는 매우 충격적이고 또 다른 의미가 있는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주신 약속이 나옵니다. 그 약속 창세기 12장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가정에 주신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후손들이 아주 그냥 강성하게 잘 자라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한 건데 나에게 이 약속은 주셨단 말이에요. 후손이 생기려면 나에게 뭐가 있어야 돼? 일단 아이가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후손에 대한 약속은 받았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았어. 몇 살까지? 내가 100살이 될 때까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 아내는 90살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짓말을 하신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짓말을 하셨다? 이건 우리의 신앙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는 사건이잖아요. 다시 로마서 4장 19절을 볼까요? 그가 100세나 되었습니다. 내 몸이 죽은 것 같아. 그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나이 50이 안 됐는데 늙은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100살이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리고 내 아내는 그 태가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의 상태가 된 것 같기도 해요. 이 상황에서 그들이 우리 둘 사이에 아이가 생길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무모한 일 아닌가요? 여러분, 무모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요즘 같으면 100살이 되고 90살이 되면요 요양병원에 가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침대에 누워있는 그 밥도 옆에서 간병인들이 떠먹여주는 할아버지가 옆에 있는 할머니 보면서 우리 아기가 언제 생기지? 이러고 있으면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무모한 일 아니겠냐고요. 물론 그때나 이때와 요즘의 사람들의 건강 상태는 좀 다르긴 하겠지만 틀림없는 것은 100살 된 할아버지와 90살 된 할머니가 우리 사이에 자녀가 생긴다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너무 무모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이것이 무모한 일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랬을까? 뭔 체력에 자신감이 있어서 이러한 생각을 품고 있었을까? 여러분 4장 1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어떻게 해요? 알고 있었다고. 누구보다도 내가 나를 잘 알고 있었어요.
나를 과대평가하거나 이 일이 나는 가능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뭔가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내 몸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나의 상태를 너무 잘 알고 내 안의 상태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는데도 뭘 하고 있냐면 그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무모한 일인데 알고도 그것을 기대할 수 있었던 이유, 기대하고 있었던 이유가 뭘까? 우리가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21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더니 믿음이 없어지지 않았고 그 믿음으로 내가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그때에도 확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무모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나까지 그것을 무모하다고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모하다고 말할지라도 나까지 무모하다고 말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온 나의 삶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무모하게 보일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수만 명, 수천만 명이 나에게 넌 무모하다라고 말할지라도 나까지 그걸 무모하다라고 해야 할까?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가지고 온 세계에 넷플릭스로 방송을 했다면 이 무모한 인간들, 그런데 그들 자신들은 그 둘은 이 일을 무모한 일로 여기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그때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가능한 일로 보였습니다. 언젠가 이루어질 일로 보였던 겁니다. 로마서 4장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맞아요. 그도 바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고 믿었던 믿음이 아니라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내가 그것을 알고 있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삼으실 것을 여전히 믿고 있었던 겁니다. 나의 한계를 몰라서 그 일을 기다렸던 거 아니에요. 나의 한계를 몰라서 무모했던 거 아니라고요. 아는데 나를 아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도 알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고 나서, 그리고 그 가정에 자녀가 생기기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계속 잘 서 있었던 것만은 아니에요. 그들도 지칠 때가 있었고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일을 포기하고 싶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 계속해서 그 일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하면서도, 때로는 양자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때로는 하가를 우리 가정에 아이를 낳는 도구로 삼기도 하고, 그런 실수를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뭐가 살아있었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지 않을까. 그리고 때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계속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줘요. 내가 너희 둘을 통해서 애를 낳는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냐.
예,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한 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20년이 넘는 세월이었다고요, 여러분. 약속을 받은 날로부터 약속이 이루기까지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갔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 한켠에는 온갖 생각이 다 들면서도 무엇이 사라지지 않았냐면 믿음이 없어지지 않았고, 그 믿음에 우뚝 서가지고 그 일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100살이 될 때까지. (20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이렇게 살았더니 그들의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 무엇이 되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자주 쓰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그 약속 때문에 여전히 그 일을 기대하고,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엉뚱한 선택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뭐냐? 주의 말씀을 믿기에 오늘 내 삶이 거룩하게 지켜지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자녀들이 부모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뭐예요?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의 가르침 안에서 그분들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그분들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지켜내는 것,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세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살이 되고 90살이 되었는데, 아니 저들 봐, 그들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여전히 내가 이룰 일을 저들은 기대하고 있잖아. 그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처지를 잘 압니다. 둥지교회가 둥지교회의 처지를 잘 알고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을 포기하지 않는 것,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의 모습이라 믿고 또 믿습니다. 오래전에 이집트 군대가 도망친 노예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쫓아가고 있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체를 종으로 삼고 살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을 친 거예요. 다 나가버린 거예요. 탈출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그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군대를 끌고 이집트 군대가 막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쫓아가는데 때마침 이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해요? 홍해라고 하는 바다 앞에서 쉬고 있었던 거예요. 잠시 바다 앞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네. 난리가 난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9절에 이런 내용 나오죠.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로곁 해변 홍해 바다 말합니다. 그 홍해 그들이 장막 친 데까지 도달한 거예요. 도망을 가야 돼. 앞으로 가면 바다로 뛰어 들어가야 되고 뒤로 가면 군사들을 이겨야 돼. 근데 군사를 이길 힘이 없고 바다를 걸어갈 능력도 없어.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그때 뭘 했냐면 욕을 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뭘 했냐면 욕을 해요. 뭐라고? 14장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제발 그냥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그들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너무 힘듭니다. 여기서 탈출시켜 주십시오 했던 것이 그들이었는데, 그렇게 말을 해놓고 나오고 보니 죽을 상황이 펼쳐지니까, 상황이 바뀌니까 어떻게 말해요? 우리가 언제 꺼내달라고 했냐? 이렇게 죽느니 애굽에서 사는 게 더 낫겠다, 이런 말을 한다고요. 말을 바꿔버려요. 나에게 좋은 일이 펼쳐졌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 그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욕할 건가요? 하나님, 이 일 좀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제 삶에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해서 해결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내가 생각했던 상황이 펼쳐진 게 아니라 또 다른 상황이 펼쳐졌을 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지금 그들의 모습이었다고요. 믿음이 안 보이죠. 그런데 모세가요, 그때 무모한 선택을 해요. 무모한 선택. 뭐라고 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어. 뭘 하라고? 가만히 있자고 합니다. 우리 여기 가만히 있자.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뒤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가만히. 그리고 뭘 보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자. 그가 이렇게 무모한 선택을 했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래전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 첫 만남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했냐면, 출애굽기 3장 7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그들의 근심을 알았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 그들을 그 땅에서 어떻게 인도하여 어디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에서 죽이기 위해 애굽에서 건져내려 하노라, 이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저 가나안 땅까지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갈 거야 라고 하셨다고요. 모세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냐면요, 여기서 우리를 죽게 놔두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는 게 얼마나 무모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가만히 있을 줄 아는 것도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골리앗 엄청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요즘도 뭐 체구가 큰 사람, 싸움을 잘하는 사람, 강한 기업, 이런 것을 대표하는 대명사로 사용하는 게 골리앗이라고 하는, 오래전 블레셋 장군 이름을 많이 사용하죠. 골리앗이 우리 편이면 너무 좋아. 얼마나 좋겠어요, 골리앗이 우리 편이면. 돈 많은 사람이 교회 오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오면 더 좋겠지. 근데 골리앗이 우리 편이 아니었던 거야. 골리앗이 적군의 장수였다고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무서운 장군이 있고, 이스라엘은 그를 맞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10절에 나오죠.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크게 놀라 두려워하게 했다.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나와 싸우자 해도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전쟁에 형들이 참전을 해서 그 형들이 쓸 물건을 가지고 형들을 찾아갔던 막내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의 이름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형들에게 줄 물건을 가지고 그 전쟁터에 갔다가 때마침 골리앗이 또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욕하고 하나님 욕하는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그걸 듣고 다윗이 형들 만나러 갔다가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내용이 22절에 나오죠.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 이스라엘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떤 마음을 품냐면 저건 내가 죽인다. 저건 내가 죽여버릴 거다. 골리앗을 맞설 사람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전쟁터에 있었던 왕 사울이 그 사람을 불렀는데 골리앗만한 사람이 아니라 심부름온 조그만 소년인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죠? 사무엘상 17장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왜?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고 너는 작고 그는 크고. 그러니까 사울 왕이 보기에 이 일은 어떤 일이에요? 무모한 일이에요. 무모한 일. 너무 무모한 일이에요. 장난거철인 거예요. 심지어 다윗은 군복이나 갑옷도 몸에 맞지 않아. 싸우겠다고 해서 이제 옷을 입혔지 갑옷을 입히니까 어때요? 38절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혔는데 어때요?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덜컹 하니까 어떻게 말해요? 저 이거 너무 불편합니다. 이거 입고 못 가겠습니다. 하면서 다 벗어버린 거예요. 갑옷 벗고 무기 다 벗고. 다윗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는 크고 나는 작다. 그는 강하고 나는 약하다. 이걸 몰라서 이 무모한 싸움을 한 게 아니었다고요.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은 너무 잘 알겠는데 다윗이 또 알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그를 맞서 싸울 때 나를 죽이실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믿음이라는 게 그에게 있었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를 결코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한 자락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고 그 믿음이 동력이 되어서 맞서 싸우러 나갔던 거예요. 45절에 뭐라고 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도 있고 창도 있고 단창도 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은 누가 가지고 있어? 너가 가진 것. 너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골리앗을 못 맞섰나요? 칼과 창을 가진 자에게 칼과 창으로 이기려고 했으니까 맞서지 못했던 거예요. 다윗은 무엇으로 맞섰냐면 믿음으로 맞습니다. 근데 이 일이 모든 사람 보기에 무모해 보였습니다. 근데 그 일이 다윗에겐 무모한 일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사건이었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약함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둥지교회의 약함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요.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선택도 힘이 있는 자의 권리입니다. 그죠?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그것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있는 자가 그걸 고민할 수 있죠. 어떻게 할까? 홍해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가야 돼요, 뒤로 가야 돼요?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바다를 걸어갈 수도 없고 군대를 이길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둥지교회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0살이 되었고 90살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약하디 약한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각자의 개인의 삶도 한번 돌아보세요. 학생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칠 때마다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될 거예요. 전교에서 1등 해도 연약해. 힘들어. 직장 생활하는 우리들은 언제까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막막할 때도 있다고요. 그러면서 고민이 생기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헤쳐가야 되나? 오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약해지지 않았대. 무엇이? 믿음이.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 주셨던 하나님의 꿈이 제 가슴 속에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알고도 약해지지 않을 때 그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믿음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라 저는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꿈이 있으면요, 그 꿈에 대해서만큼은 약해지지 말라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받았던 말씀, 대학을 다니면서 도서관에서 묵상하다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신대원 수련회 때 제가 마음에 품었던 생각들, 그것에 대해서는 저 약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뭐가 있다고 강하겠어요. 그런데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약해지지 말자고요. 우리가 모세하고 이스라엘이 그 긴박한 순간에도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 바다가 있어. 그래, 뒤에 애굽이 쫓아와. 근데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것을 내가 믿으니까. 갑옷도 입을 수 없는 소년이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나섰습니다. 왜? 나의 이 선택이 모든 사람들에게 무모해 보일지언정
나는 내가 선택해야 될 믿음의 사건이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에 무모하지 않아요. 믿음의 일에 대해서 무모해지지 않을 무모한 일을 무모하게 바라보지 않는 눈을 뜨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로마서 4장 20절에서 23절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읽으면서 하나님, 저도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래요. 이 일은 또한 우리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야, 너 참 무모하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믿음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손길에 대해선 우리가 여전히 믿음으로 굳게 그 일을 바라보고 그 일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오늘도 기대 속에서 내가 살아야 될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그 일이 무엇이 되었다고 했어요? 아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알고도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 자신의 약함을 알고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했던 다윗의 믿음,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일을 바라보자라고 했던 모세의 믿음, 그 믿음이 그들에게 의로 여김을 받는 이유가 되었고 또 그러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요,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의롭게 된 자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